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읍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율법과 복음 이것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근거를 항상 자기에게 두는 게 율법이라고요. 만약에 그 근거를 나에게 두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해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잘 못하게 되면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좌절로 가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반대 개념인데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두다 보니 내가 뭔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잘하게 되면 내가 이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 일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고. 반대로 내가 뭔가를 좀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항상 겸손을 주고 용기를 주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또 율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꼭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을 준비하거나 내가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그만한 일을 준비하지 못했고 또 그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쓴다고 생각하는 것도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준비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거기에 은혜와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난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쓰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쓴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 근거가 내가 뭔가 쓰임받는 근거도 나에게서 찾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쓰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거기 용기도 잃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떠함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쓰시는 거다.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은 부족해도 용기를 내게 되고 뭔가 쓰임받으면 내가 잘나서 쓰임받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고 생각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떤 교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번의 그 삶 속에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은 신약 성경에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어떤 스토리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인데 옛날엔 아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아람 나오면 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리아가 아주 힘이 강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 성, 북쪽 그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항해서 싸울 만한 그 군사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기전에 돌입합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여기서 버티면 그들이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람 군인들은 장기전에 돌입할 것을 알고 먹을 것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되레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여러분 앞에 6장 25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화폐 단위를 잘 모르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 정도냐면 은 80세겔은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돈이에요. 1년 동안 버는 돈이라고. 그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나귀 머리 하나가 팔리는 거예요. 나귀 머리도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비둘기똥은 무슨 똥을 먹었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는 음식을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거의 먹지 않은 음식을 파는데 그게 오늘날 값으로 계산하면 200만 원. 네, 이런 반응이 나와야 설교자도 뭔가 좀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음식들이 팔려나갔다는 것은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급기야 나중에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성중에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한 집의 아이를 잡아먹어요. 부모하고 옆집하고 사람들이 아이를 잡아먹는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집의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아이를 내놓지 않으니까 왕에게 와가지고 따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데 뭔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항복을 하면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왕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고 백성들은 노예가 되고 그렇다고 대항해 싸우자니 절대로 이길 만한 능력이 안 되고 계속 성 안에 버티자니 먹을 게 떨어져 가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자니 도와줄 나라가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까? 먼저 오늘 우리 이제 7장으로 와서 1절을 보면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이게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겠죠. 고운 밀가루인데 한 세겔이라고 하는 말은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비싼데 아까 제가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나 그랬어요? 1년 동안 벌어야 될 그 정도 엄청난 돈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정말 싸게 팔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팔고 살 음식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엘리사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 지금 나귀 머리 하나로 그렇게 비싸게 파는데 바로 하루만 지나면 그렇게 된다고 엘리사가 말하니까 왕이 아주 신이 많은 장관 하나가 아니 하늘문이 열린 듯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은 그 일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될까?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3절 보시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러면서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나병 환자는 이름이 뭐 누구라고 거명이 안 되고 그냥 환자라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일마다 보는 이 테마가 무명의 용사들이잖아요. 정말 무명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성 안에 있지도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 안에도 먹을 게 없지만 성 밖에는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야, 어차피 우리는 죽어. 굶어 죽을 거야.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 계속 있을 수도 없으니 아람 군대에는 먹을 게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는 거고 아니면 먹을 거 좀 달라고 해보자라고 해서 4사람이 아람 군대에 있는 진영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딱 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군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망을 갔어요. 아람 군인들이. 그리고 거기에 말이든 낙이든 먹을 걸 다 놓고 몸만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허겁지겁 막 거기에 정신없이 음식을 먹다가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돼. 우리만 살면 안 되고 저 성 안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이 소식을 알려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음식을 먹고 살게 하자. 그래가지고 성 안에로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이스라엘에 살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기가 막힌 상황에 빠져 있는 이들을 건져내셨는가?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건져냈어요.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보겠는데,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그렇겠단 말이죠. 언제 갔다고 나옵니까? 해질 무렵에 라고 나오죠.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용병을 샀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람 군인들이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면 큰 군대가 오는 소리, 막 말들이 달려오는 소리, 막 군인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 그 소리가 아람 군인들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어떤 소리였느냐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걸어오는 소리였던 거예요. 근데 아람 진영으로 걸어오는 4사람의 그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소리인데 그 소리를 하나님은 아람 군인들로 하여금 엄청난 군인들의 소리로 듣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5절에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간 그때가 해질 무렵이라고 보았잖아요. 그럼 아람 군인들이 도망간 때가 언제인지 7절 보시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는 바로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아람 군인들은 도망갔다, 그 얘기예요. 이 소설 같은 이 이야기인데요. 나병 환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병에 걸렸다 하면 성 안에 있을 수도 없고 가족과도 이별을 해야 되고 고칠 수도 없고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한 명 한 명 그냥 속절없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사람에게 버림받고 성전에도 갈 수 없으니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절대로 나병 환자는 어느 무엇으로도 소망이 없고 쓰임받지를 못해요. 이게 나병 환자의 신세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를 통하여 민족을 구했다고요.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며 제 마음에 다가온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저와 똑같이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나병 환자를 군대처럼 쓰시는 하나님. 이게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나병 환자를 군대처럼 쓰시는 하나님.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 절대로 소망이 없는 사람, 가장 밑바닥도 이런 밑바닥이 있을 수 없는데 그 나병 환자를 들어 처절한 상태에 빠져있던 나라를 구하게 하신 하나님, 나병 환자를 군대처럼 쓰신 하나님. 이게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목사로서 참 내가 부족하다, 저의 능력이 부족하고 자격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성품이 부족하고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자신을 탓하면서 나는 못해, 난 안 돼, 이렇게 나가는 거는 또 복음이 아니라고요. 이럴 때 제가 한동안 제 마음에 새겼던 게 뭐냐면, 맞아, 나병 환자도 군대처럼 쓰신 하나님이야. 나도 아주 부족하고 자질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군대처럼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게 저희가 얼마나 소망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볼게요. 아람 군인들이, 엄청난 군인들이 말 타고 막 자기들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었죠. 그래서 도망갔죠. 그 소리가 그 아람 군인들의 귀에 들렸던 소리는 실제 있었던 소리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나병 환자의 귀에, 아람 군인들의 귀에 막 엄청난 군인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실제 소리예요? 가짜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 소리 가짜잖아요. 없는 소리잖아요. 없는 소리예요, 없는 소리. 그런데 없는 소리인데 가짜인데 하나님은 그것도 있는 것처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청라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은강교회에, 그 은강교회 목사님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고 능력 있고 말씀도 잘 전하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기 전에 내가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그거 가짜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 가짜인데 진짜처럼 들려서 그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부흥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우리 조은희 전사님이 2006년에 우리에게 오셨죠, 그죠? 내 기억으로 2006년에 조은희 전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그때 내가 듣기를 전사님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리 은강교회에 대해서 들었대요. 그 소리를 듣고 오게 됐대요. 내가 그 소리 들으면서 야, 너무 과대 포장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과대 포장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렇게 좋은 분을 우리 교회로 보내시려고 하니까 과대 포장 되게 해서라도 들려서 보내주시더라고. 아, 이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가짜도 진짜처럼 해서 쓰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나병 환자도 군대처럼 쓰시는 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내가 막 살아도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 나 쓰셔 이렇게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느낄 때,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 나의 약함을 느낄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느낄 때 우리 이 말씀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 주 주일에 여러분 주보로 보게 될 그 신앙 칼럼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그 글을 소개를 했어요. 거기에 언약 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리더의 눈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소개하는 대목을 보면서 이게 정말 귀하다. 목사인 저에게 정말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해서 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당신의 것입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맡겨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곁에 두소서. 그 다음에 저를 활동하게 하시거나 고난받게 하소서. 활동하게 하시거나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거나 아니면 고난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고난받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 묵상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잘 돼야 된다면 저를 잘 되게 써주세요. 제가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길이라면 저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잖아요. 고난만 받게 해달라 그래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잘 되는 것도 나쁘게 볼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면 잘 되든 고난받든 하나님 저를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더라고요. 이어서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당신을 위해 저를 사용하시거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좋은 길이라면 저를 사용해 주시고 아니면 사용하던 저를 쉬게 하시는 게 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더 나은 길이라면 저에게 사역을 내려놓고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어서 당신을 위해 저를 높이거나 낮추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높아져야 된다면 저를 높여주세요. 높아달라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높아달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기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기 위해서 제가 높아져야 된다면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더 낮아져야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면 낮아지게 해주세요. 당신을 위해 저를 꽉 차게 하시고 저를 텅 비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꽉 차야 된다면 저에게 많은 것 채워주세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텅 비어서 빈 상태로 쓰임받아야 되고 빈 상태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면 저를 비워주세요. 이런 기도더라고요. 이런 기도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나의 여건과 상황이 우리 그런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 저를 크게 하셔서 크게 하시면 그것으로 큰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작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작게 해주세요. 내 처지와 상황과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병 환자도 군대처럼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의 어떤 상황이든지 여건이든지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이 모양으로 써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모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게 되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 은혜임을 부르겠습니다.